네, 오늘도 영상 예배로 각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죽음의 바이러스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림의 바이러스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과 살림의 바이러스로 함께 살아내자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생명과 살림의 바이러스로 그렇게 전파하며 전염되어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카톡방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살림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확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살림의 바이러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주 한 주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은 불안감과 그리고 또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신정어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파란색을 뜻하는 이 블루는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과 또 우울감, 두려움들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뭐 블루 크리스마스니 러브 이즈 블루, 그래서 혼자 지내는 크리스마스는 좀 슬프고 우울한 크리스마스, 그리고 사랑은 우울해라고 하는 노래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마음과 또 심리적인 상태를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를 준비하는 것 외에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있는데요. 지난주 노 집사님, 홀로 사시는 노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딸과 그리고 손주가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를 만나러 이렇게 왔는데 그냥 문 앞에서 현관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돌려보냈노라라고 하면서 그 답답하고 우울한 심경을 한참 동안이나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실까, 우울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 이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또 불편함을 넘어서 많이 힘들고 또 저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나마 다른 종류의 고난이라면 이럴 때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서로 대면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줄 텐데, 지금은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 현실, 이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역시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 흩어져서 온라인 영상 예배나 지금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지금 이렇게 몸은 멀리 떨어져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가까이 좁히는 마음의 거리 좁히기 운동도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 방역이란 말이 참 중요한 검색어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질병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블루와 같은 이런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방역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교회보다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위한 캠페인들을 잘하는데요. 최근에 한국심리학회라는 곳에서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 캠페인의 이름이 13 헬로우 어떻게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명에게 이 안부를 묻고 또 긍정적인 또 건강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신의 평안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이렇게 안부 묻기 이런 캠페인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감과 불안감에 무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의 방역 그러한 캠페인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망과 또 온라인망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것들을 활용해서 문자나 메시지나
또 이런 것들을 보내고 평소보다 더 안부를 묻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저는 13 헬로 어떻게 지내라고 하는 이 캠페인을 조금 변형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13 샬롬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의 인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요즘 함께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인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부의 인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지금도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어요? 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대면해서 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이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함께 샬롬의 인사를 함께 나누는 하루에 3명씩 서로 좀 평소에 좀 거리감이 있었던 분들에게도 요즘 핑계거리가 좋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와 또 격려를 받고 또 힘을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나누는 캠페인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또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내용, 때로는 너무 정치적인 편향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들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또 살림의 바이러스의 전파자 확진자로서 그렇게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지금 계속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평범하게 느꼈던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미처 몰랐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부터 이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구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에 제 아내와 이 시내 제가 말하는 시내는 제가 의정부에 살기 때문에 의정부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요. 그 거리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거의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마스크 없이 그냥 마음껏 숨쉬고 살아온 날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 시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을 우리는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의 여파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어쨌든 서로에게 폐가 될까 봐 만나도 악수 한번 제대로 못하고 가까이서 이야기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전에 긴장 풀고 만나서 함께 마주대하고 웃고 떠들 수 있었던 그러한 날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북적거리던 지하철을 아무런 긴장감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었던 일상도 깨지고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또 축복이었고 기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만나는 이 시인도 여러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7편의 배경은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했을 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정황 가운데 나온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들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온이라는 두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바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 강변에서 그 고향 고국 예루살렘과 시온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유프라데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에 흐르는 여러 가지 지류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운하를 놓기도 하고 이래서 계속 문명을 발전시켜 왔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힘든 노역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시인을 비롯한 이 남유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되었던 것이죠. 바로 시인은
그러한 노역과 고역 속에서 숨을 돌리면서 이 강변에서 이 시온성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전에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국에 대한 향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금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금은 바로 예루살렘에 이 시인이 살면서 그가 성전에서 이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레위인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그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몰랐던 것이죠. 그냥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와 있다 보니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와 보니 그가 이전에 평상시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때로 시간이 되면 그 강가에 우두커니 서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그 성,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자신이 연주하고 찬양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슬픔에 잠긴 시인의 마음 때문인지 바로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들도 마치 같이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슬픔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가 악한 영에 시달렸을 때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켜도록 해서 그 영혼의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 시인은 그 평안과 위로를 주는 악기를 버드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걸어놓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인에게 더 이상은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즐겁게 부르던 그 노래 한 자락, 그 기쁨의 노래,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한 자락 여기서 한번 해봐라 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분히 바벨론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찬양을 그들 앞에서 연주하게 된다면 그들이 너희들을 지켜준다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릴 것이 틀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그 바벨론인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여기서 부를 수 있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를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부르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부르지 않겠다는 말이죠. 이것은 행동으로 강력하게 저항의 의지를 보이겠다는 그러한 시인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할 목적으로 시키는 찬양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육체적인 고역이 더해질 수도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묘하게도 이러한 이 시인의 눈물과 안타까움은 바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저항의 정신으로 표현되고 오히려 더욱더 그 마음에 사무치게 시온의 노래를 마음속으로 울면서 불렀던 것이죠. 5절과 6절의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잊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예전에 자유로웠을 때는, 성전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와 자유를 속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던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였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이런 고백과 깨달음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70년의 생활 이후 70년 후에 다시 남유다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또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아예 잊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바벨론의 삶에 그리고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간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포로로 잡혀온 이들 중에 이 시온의 노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도 분명히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 이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길은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쪽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에 굴복하고 무기력하게 그저 그런 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일상화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도된 우리들은 위의 두 가지 길 중 어떤 길에 서야 하겠습니까? 이번 주까지 벌써 이제 세 번째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참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전화로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평범해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매주일 평범하게 드려왔던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매주일 예배당에 울려 퍼지던 찬양대와 회중들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꼭 붙잡았던 손길들, 어린 아이들이 높선마루에서 예배하고 뛰어다니고 제잘거리던 모습, 벌써 3주째 높선마루가 조용하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숨은 사람들의 손길과 그 일꾼들 모두 하나하나가 참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미처 몰랐는데, 모든 것이 멈춰지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했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일과 순간들이 지금은 비록 두렵고 또 불편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습관적이고 무덤덤했던 우리들의 빛바랜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시간, 또한 훈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었는지 새롭게 깨닫는 그러한 신앙과 삶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시간들이 그저 우리들에게 두렵고 불안에 떠는 시간들로 두지 마시고 우리의 잘못과 죄악들을 드러내어서 오히려 직면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고 삶의 제한을 받고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교만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행여 세상의 민폐가 될까봐 모이기를 자제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동안 교회는 세상에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미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들의 일상 속에 차고 넘치고 있었음을 깨닫고 발견하는 회개와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자들, 당국자들, 또 이 질병에 걸려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 질병 앞에서 모든 나라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 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